미국의 지질조사국이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1시에 중국 스촨성에 리히터 규모 5.3 지진이 일어나고, 오늘 9시에는 일본 지바현의 지바 남동쪽 한 200km 해역에서 규모 6.5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중국의 지진이 일어나고 일본의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 사람은 워낙 루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본 지진 감지 프로그램 그래프라는 이게 정체불명의 그래프 사진을 인용해서, 그 그래프 사진에 보면 한국의 지진이 일어날 날짜가 다 나오고, 오늘 중국, 일본 지진이 거기 다 나오고, 내일 한국의 지진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그 루머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다 운동장에 가서 내일 텐트 치고 자겠다는 사람도 있고, 오늘 밤이군요, 지금쯤 가셨겠네. 네, 내일은 비행기 타고 어디 멀리 가야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지진 감지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없대요. 왜냐하면 지진을 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게 그야말로 노벨상감이랍니다. 그건 현대 과학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교하게 지진 감지 프로그램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이제 내일 한국의 지진이, 그러다 진짜 내일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이걸 퍼다 나르면서 즐겨요. 그리고 순진한 사람들은 그런 걸 믿고 공포심에 빠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면, 오늘 8장, 9장, 10장, 3장에 걸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자유에 대한 겁니다. 지금 한국은 연일 매스컴 언론에서 만나면 사람들이 지진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우상 숭배의 재물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8장, 9장, 10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슈가 나는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지금 한국 사회도 이 자유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학생 인권, 학생의 권리 때문에 인권 조례로 인해서 지금 계속 사회적 갈등과 대립 구조가 있어요. 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기존의 교권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인권이라는 게 나는 자유다는 거거든요. 성소수자 인권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자 전 세계에서 동성 결혼의 합법화가 진행돼 가고 있고, 이제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해서 이제 성소수자 인권이 거꾸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논리가 되고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성 인권은 그래도 성공한 겁니다. 여성의 자유, 여성의 인권의 주장이 지금 여성 해방 운동을 가져오고 남성 중심의 오랜 전통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이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그 문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종교에 대한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의 인권을 주장하는 게 종교 통합주의입니다. 종교마다 다 종교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종교 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다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다르지,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전제하는 게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주의입니다. 이게 왜 나왔어요? 모든 종교의 자유, 모든 종교의 권리를 인정하다 보니까 종교 통합주의까지 간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이데올로기는 나는 자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도 성소수자도 그리고 이민자들도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 권리의 보장이 거꾸로 역구조의 사회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늦게 그 아파트 주차장에 가면 2개 차선을 걸쳐서 주차하는 차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기가 정말 까다롭게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한 2달 동안 그 차를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가 그러나 우연히 실수인가? 술 먹고 와서 우연히 그랬나? 아닙니다. 몇 개 차가 계속 상습적으로 차선을 걸치고 주차를 해요. 사진을 다 찍어서 그걸 그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다 제출을 하려다가 제가 어느 날 주차하고 갔는데 벤츠가 차선을 걸치고 주차를 하다가 내리는 걸 아마 거기 다른 주차하시던 분이 이제 그분한테 주차 똑바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 차 가지고 내가 주차하는데 왜 네가 뭐야 이러고 소리를 지르고 가요. 와, 건드렸다가는 재미없겠다 싶어서 제가 그 차종만 한 컷씩만 남겨놓고 다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내 차 가지고 내가 주차하는 게 이게 자유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만들면서 내 자유? 이게 자유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이 말하는 자유는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현대인의 이런 삐뚤어진 자유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실제로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우상에게 바치는 식물의 이 자유가 서로 충돌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의 우상의 제물은 그냥 1년에 몇 차례 제사 드리는 제사 음식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하나의 사회적 문화예요. 거기서 통용되는 모든 파티, 모든 사교 모임, 직장 끝나고 회식하는 거, 이게 전부 우상에 바쳐진 제물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클레이는 모든 사람이,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가지고 파티를 즐기는데 그 우상에게 바쳐진 희생 제사가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개인적 제사가 있고 또 하나는 공적인 제사가 있어요. 개인적인 제사는 그들이 거의 매일 또는 어떤 사람은 매주 아니면 매월 그들이 자기들의 그 그리스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을 3등분을 해요. 그래서 3분의 1은 신에게 태워서 바칩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은 제사장이 가져요. 그리고 3분의 1은 가지고 와서 그 제물 음식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파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옆집의 사람, 직장 동료, 그리고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서 파티를 하는데 이게 거의 매주 반복되는 고린도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 같이 저녁 먹지 이러면 이건 거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가지고 바베큐 파티를 하는 겁니다. 공적인 제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체나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거의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도 제물을 3등분해서 3분의 1은 불태워서 바치고 3분의 1은 제사장이 갖고 3분의 1은 공무원들이 이걸 가지고 시장에 빼돌려서 이걸 팔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모든 대부분 정육점의 고기는 공적인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공무원들이 갖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고기 먹기 어렵잖아요. 우리도 70년대 이때 고기 잘 못 먹었잖아요. 집에서 제사나 있어야 가서 고기를 얻어 먹었죠. 그것도 그냥 그 큰 솥에다가 고기 한 점 넣고 끓이고 끓인 걸 먹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고기 먹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신전에서 흘러나온 값싼 고기를 사다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중앙아시아 까작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양을 잡아먹는데, 양을 잡을 때 반드시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양의 피를 빼고 그 피를 땅의 신에다가 바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양고기는 다 땅의 신에다가 피를 바치고 그리고 잡는 고기가 양고기입니다. 몽골에서도 거의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을 때 반드시 그 첫 번째 피를 대지의 신에게 바치고 나서 가족들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어요. 여러분은 뭐 깨끗하신 것 같습니까? 한국의 농사 짓는 가정의 90%는 농사 짓기 전에 반드시 대지의 신에게 막걸리를 한 잔 드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형 마켓에서 사가지고 온 게 정말 깨끗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시작은요, 일단 농부가 대지의 신에게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씨를 뿌린 겁니다. 우리는요, 고린도에서 이 우상의 제물이 일상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지금 목축을 하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거나 이런 분들은요, 이게 완전히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감동받은 영화, 대부분 영화는요 다 고사를 드리고 찍은 영화입니다. 1000만 관객 동원한 영화치고 고사 안 드린 영화는 없습니다. 회개하셔야 되겠죠, 오늘 밤에? 이게 고린도 사람들의 일상적인, 우리도 눈에 이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씩 다 들춰보면요, 우상의 제물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에게 두 개의 지식이 충돌한 겁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에 대해서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게 뭐 옆집의 파티든 회사의 회식이든 아니면 집에서 혼자 바베큐를 해먹든 어떤 거든지 간에 고기를 먹는 것 자체는 우상숭배다. 더군다나 이방 신전에서 바친 그 동물은요,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짐승을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짐승 잡는 규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라고 말씀하신 그 규례대로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부정하다. 그러므로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지식이고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기를 먹으면 다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유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다. 우상이라는 실체는 없는 거다. 사람들이 샤머니즘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게 종교지 우상이지,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므로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우상의 제물도 음식일 뿐이다. 그리고 이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논리가 뭐예요? 만일에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고 외식을 금한다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그러므로 먹어도 괜찮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논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이번에 추석에, 작년 추석에, 소리 좀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작년 추석에 오남 이녀의 형제를 두신 분이, 형들은 다, 이분은 막내신데 이제 그 형들은 다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추석에 모여서 모처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이제 형하고 형수가, 야, 이제 내년부터는 제사 그만 드리자. 이게 뭐 번거롭고 귀찮은데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자 이제 막내 이분이 그냥 그 상을 뒤집어 엎고 막 형들 멱살을 잡고, 니들은 인간도 아니냐. 최소한 이게 한국의 전통인데 왜 전통을 지키려고 하지 않느냐. 조상신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렇게 한바탕 싸우고 오래 못 갔어요. 그게 너무 괴롭다고 그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게 전통입니까? 아니면 이게 조상신 우상숭배입니까?
우리는 강박관념으로 이게 조상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화를 연구하신 문화학자들은 이게 한국의 그냥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상에 대한 예의지 이게 조상에 대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샤머니즘적인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 조상신이라고 그렇게 조상 잘 되게 해달라고 절을 하는 거지, 근본적인 정신은 전통이라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서로 자기의 지식을 주장하고 서로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지식의 충돌 가운데 더 무서운 현상이 뭐냐면 당시에 우상의 제물에 대한 사람들의 샤머니즘적 사고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 마귀가 그 음식에 있다가 음식과 함께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병을 일으키고 그 사람에게 재난을 일으키고 그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의 음식에 마귀가 있다고 믿게 된 게 당시의 샤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먹는 거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음식은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상관하지 말고 먹어.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지 그들을 그리스도의 길을 인도하지, 이렇게 우리가 고립돼서 사람들과 모든 교제를 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기꺼이 즐거움으로 가서 파티에 참석해라 그랬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순간 마음속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왜? 이거 먹으면 뭐가 들어가?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8장, 9장, 10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는요, 양심이 연약한 자에게 제한을 받아야 그게 진정한 거룩한 자유예요. 만일에 우리의 지식이 양심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실족해 하는 지식이라면 이 지식은요,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이 어린 사람들, 양심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고 그들을 망하게 만들면 그 믿음이 아니라,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반드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유여야 그게 진정한 거룩한 자유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룩한 자유와 이기적 자유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9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바울은 다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이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내 권리, 내 자유,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여기에 매달려서 살지, 우리 중에 나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나의 결정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게. 사랑은 뭐예요? 덕을 세우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만 주장하고 자기의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을 하면 믿음이 연약하고 양심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고 그 모습을 보고 넘어지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이 지식은요, 옳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의 이 이론도 옳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지식은 아닙니다. 서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진정한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인정하는 지식이 진정한 지식인 거예요. 우리가 알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뭐 알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정말 모릅니다. 그냥 악에 바쳐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구해서 겨우 이해한 거 요만큼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거지 몰라요. 모른다고 말해야 그게 진짜 지식이에요. 정말 모르니까.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그래도 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야 다 알지, 여기서 안다 그러는 건요 다 그냥 조금 아는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3절에 그 진짜 지식이 뭐예요? 3절에 바울이 정말 놀랄만한 지식의 반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지식입니다. 어떤 지식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사랑이 진짜 지식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잖아요. 조족지혈이 뭐예요? 세 발의 피잖아요. 세 발의 피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안다고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는 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큰 비밀에 비하면요 이거는 먼지의 10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니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근데 진짜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알아주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이 지식이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먼지만도 못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3절에서 진짜 지식은 하나님이 널 얼마나 알아주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안치환 씨가 이제 의사자 선정이 되는데 보건복지부 직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초인종 누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된대요. 왜 정부는 왜 이렇게 틈을 놓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걸까요? 이미 다 CCTV에 그 사람이 다시 들어갔다 네 사람 데리고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게 CCTV에 확인이 됐는데 그 사람이 안치환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또 국민들이 막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원룸 21개 초인종을 다 눌러서 그 사람 손 사진 보셨죠? 손이 다 그 불에 다 타고 녹아가지고 그렇게 될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서 21개 원룸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게 다 빠져나오게 하고 자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우리가 굶주려져 있는 겁니다. 이런 인간에 대한 배려, 인간에 대한 따뜻한, 인간에 대한 애정, 인간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발견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식이라는 겁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둘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4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실체가 아니에요. 왜?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중국에는 명언 풍습이 있습니다. 명언이 뭐냐면 죽은 사람, 죽은 아들,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아들을
그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처녀의 시체와 더불어서 같이 묻어주는 걸 명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시성에서는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아들을 사람들이 임시로 그 매장에 놨다가 처녀 시체를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병원마다 중환자실에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처녀가 있다 그러면 그 병원에 가서 막 그 부모를 만나고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서 미리 예약을 해놔야 된대요. 작년에 정말 그 아름답게 생긴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죽었는데 그 여자의 그 시신값이 한국 돈으로 3,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3년 전에 죽었는데 그 아들 시체를 파내서 그 처녀하고 같이 합장을 시켜줬어요. 이게 명언이 그 산시성 주변 지역에 이게 아주 굉장히 지금 경제가 발달할수록 오히려 이런 게 더 확산되어져 간다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들이 결혼 못하고 죽은 아들이 섭섭해지고 자기가 결혼 못한 거에 대해서 한숨을 쉬면 한숨 쉬는 순간에 이 죽은 아들이 악한 귀신이 된대요. 악한 귀신이 돼서 가족들을 다 병들게 만들고 가족들을 하는 일을 다 방해하고 가족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그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워낙 우리나라로 하면 총각 귀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는 귀신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에 보시면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6절에 하나님은 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6절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물의 창조의 대행자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는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중개자, 하나님의 매개자,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 지식, 하나님 한 아버지,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나머지 모든 것들은 많은 신과 많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 있지만 그것은 헛것이고 실체가 아니고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7절에 13절까지 이제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7절에 바울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 먹는 순간에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꺼리끼면서 먹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자유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하지 않게 되도록 조심해라.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 양심이 연약한 자가 실족되지 않게 주의해라. 자유주의자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10절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은 누구든지 보면 지식 있는 사람은요 우상은 없다,
모든 음식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래서 이 사람은요, 이웃집에서 파티가 열리며 우상의 고기로 만든 그 파티를 즐겁게 참석하면서 이웃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 양심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파괴가 되면 믿음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산채로 망하게 만드는 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이 자유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따라서 모방하다가 저녁에 오니까 계속 두려운 거예요. 아, 오늘 제우스 신에게 바친 고기 먹었는데 괜찮을까? 그러다 갑자기 위층에서 쿵 소리가 나면 아, 내가 제우스 신에게 바친 제물 먹어서 그런 게 아닐까? 목욕탕 가다가 남편이 샤워하고 바닥에 물이 고였는데 잘못 신발을 신다가 미끈하고 넘어져서 다리가 뼈습니다. 순간 드는 생각이 뭐예요? 제우스 신 고기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요, 무섭게 파고 들어오면요, 순식간에 양심이 더러워져요. 양심이 더러워지면 믿음이 못 뱉어냅니다. 믿음과 양심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이 더러워지면 죄책감 때문에 믿음이 위축되고 나중에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귀신 들렸다, 나는 악마다, 나는 자유다가 아니라 나는 악마다, 이렇게 되고 사람이 실족을 당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바울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만일에 그리스도가 사랑하셔서 죽으신 형제를 실족시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사람 하나 실족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누구에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내 지식과 내 자유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지식인 겁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거룩한 자유지, 그건 네 믿음은 네가 갖고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나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해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실족하고 사람들이 양심이 더럽혀지면 그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8절에 바울은 음식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자고 계속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고기 그거, 여러분 시대를 잘 태어난 거예요. 지금은 고기를 기피하는 시대에 사니까. 음식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논리를 펴요?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음식은요 하나님 섬기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 먹는 문제가 여전히 나오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인 거예요.
신앙의 형식주의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람 중심이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하면, 바울은요,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장 마지막 주제가 뭡니까? 강한 자 약한 자 비유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우리 강한 사람들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영원히 고기를 안 먹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는요, 대부분 모든 게 로마 신전과 켈라 신전에 다 받쳐진 고기가 시장에 유통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결하게 하나님이 우상의 제물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금지시킨 거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충돌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 뭐예요? 실패. 약점, 실패를 담당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되 덕을 세우도록 할지. 지난번에 태국에서 노숙자 한 사람이, 어떤 남자가 지갑을 하나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지갑을 주워서 뭐가 들어있나 봤더니 돈이 제법 들어있고, 그리고 신용카드가 몇 장이 들어있어서 와, 돈 많이 들었네 하고 사람을 찾았는데 이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안에 한 65만 원이 들어있었고 신용카드 여러 장이 들어있었고, 이 노숙자의 주머니에는 300원 있었어요. 순간에 욕심이 생겼어요. 야, 이 돈 가지면 몇 달은 먹고 살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지갑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생각이 들자 경찰서에 가서 지갑을 돌려주고, 경찰서가 신용카드에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이름을 검색해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태국에서 아주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였었어요. 공장이 몇 개 있고. 이 사람이 감동을 해서 이 노숙자한테 이런 사람이 내가 찾던 사람이라, 정직한 사람이 내가 찾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공장 경비원으로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도 하나 얻어줬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번 친절을 베풀었다가. 자기는 그냥 지갑을 잃어버린 경험이 자기는 없지만,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야, 이게 얼마나 놀랄까,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황당할까, 그 사람을 심정을 헤아리고 돌려준 것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을 바꿀 기회를 얻어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아침에 언제 행복하냐고 기자가 물었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정리할 때 진짜 행복하답니다. 왜요? 길거리에서 맨날 잤으니까. 배려, 남에 대한 배려잖아요. 사람 중심.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얼마나 아픔을 겪을까, 그것 때문에 혹시 실족하지 않을까, 낙심하지는 않을까, 실망하지 않을까를 생각해서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해야 이게 성숙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갖고 삽시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밤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는 게 점차 힘들어지면서 우리는 자기밖에 알지를 못합니다. 사는 게 답답해지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사는 게 점차
우리를 억압하면서 우리는 자기 하나 추스리기도 정말 힘든 날들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